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직장과 한 모든 일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소띠의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띠의 해에 적합한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소가 웃는 것을 우하하 그러죠. 근데 소가 한 마리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나가 원이죠. 소원. 그러면 소가 두 마리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둘은 투죠. 투우. 소가 세 마리면 소세지. 네 마리면 소퍼. 소가 여러 마리면 여러 마리일 때는 S자 붙이죠. 그래서 소스. 소가 죽으면 뭐라고 할까요? 맞았어. 다이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노래할 때에 합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가 단체로 노래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단체 소송이라고 한답니다. 단체 소송.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설날에 세배를 하는데 세뱃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설거지.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소띠의 해에 맞게 한번 인사를 하는데 옆분 앞뒤분 행복하소, 평안하소, 건강하소, 좋소. 신년 감사주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년 감사주일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출애굽 세대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2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가, 곧 율법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들은 부모 세대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실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부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라바 광야 그랬는데 요단강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들도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인 출애굽 세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고 또 광야에서는 물이 없었는데 마실 물도 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러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2절 말씀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을 갔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60km로서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10하루길인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방황하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또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120세의 노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제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과거의 세대들이 왜 실패하였는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새로운 세대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과 서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세계 제2차 대전에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는지.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광복을 찾았는데 국민들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으로 나뉘어지면서 분열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갈등, 빈부의 갈등,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마침내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 땅이 피바다가 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서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가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불평하게 되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말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과 생각이 갈리갈리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밖에 없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게 된다면 비극적인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편하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함께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려면은 그 땅에 백성이 우리보다 좀 적던지 백성들이 살아도 좀 비실비실해서 내가 좀 상대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라든지 그 성벽도 좀 호 불면 좀 무너지 밀면 좀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성벽이든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쉽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숫자도 더 많고 거기다가 또 안악자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안악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런 산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가? 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도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녀를 키우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녀 키우는 것 같아요.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본래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목사였어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목사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한 나를 교회 개척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이런 생각해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거 뭐 해결해도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잘 표가 안 나요. 앞에 어마어마한 가난한 적군들이 있을 때에, 마주할 때에,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판단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세대들에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40년 전에도 그 땅에 적군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이 견고하여서 다 겁을 먹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지금 또다시 그 땅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가? 그런가 것을 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아나 자손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또 역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도움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꼭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